귀한 찬양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참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해도 예수의 이름만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의 이름만 존귀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7장의 홍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므로 노아 홍수의 귀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배를 지었던 그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비로 내리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마 동안 비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되었지 않고요, 40주야라고 그랬어요. 낮과 밤으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육적인 데 온전히 그 신경을 썼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심판이, 우리가 이 모든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 내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 우리가 옵니다. 그렇죠? 오는데 그 시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그 홍수가 져서 그 배가 그 모든 것들이 뜨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배는 그냥 유람선이 아니고 그냥 바지선처럼 그 운전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가 그냥 뜨기만 하면 됐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렇게 이미 베드로 후서의 3장에 그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되었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7장의 16절서부터 말씀을 그렇게 4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홍수가 40일 있었습니다.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물이 더 많아져서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이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물이 불어서 15비큐빗이 오름의 산들이 덮인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의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적으로 이 모든 곳에 물이 다 덮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함께한 그 셈과 함과 야벳 그 자부들과 함께한 8 식구만이 그 배에서 있는 가운데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의 모든 것들의 성경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의 과학적으로 풀이하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보면 산 위에서 물고기의 화석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물에 이 배가 떠짐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것에 홍수로 심판하게 되어지는 그 지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랏산에 또한 그 배가 이제 방주가 보여준 현적들이, 터키에 그곳에 있었던 것들이 나중에 발견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6장과 오늘 7장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한 100년간의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그날이 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생명을 앞에 두고 그 가운데 있는 그날이 될 수도 있겠고, 우주의 종말이 오는 그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날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우주의 모든 종말이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계시록 9장 6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그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최후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고 그 심판이 오게 되어졌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 가운데 이제 모든 것들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때가 바로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육신에 취해 있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6장 22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방주에 다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방주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방주 속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집약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배를 다 짓고 나서 바로 비가 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7일 후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7일 후에 7장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멸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구 바로 비가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비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비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우리가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졌는가? 그 당시에 땅에, 그렇게 땅에서 물이 올라와서 지면을 적신 채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농사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은 홍수가 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몰랐습니다. 비가 내린다는 개념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순종을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은 이해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내 말씀에 순종하고 보는 일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때로는 읽을 때에 많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다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연예인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어느 집사님이 나는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탄생할 수 있겠냐고, 나는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에 뭐 곽규석 집사라든지 구봉서 집사라든지 그 연예인교회 같이 함께하던 그들 가운데서 구봉서 집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 마리아 남편이 믿는데 왜 네가 못 믿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장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는 구원의 방주 속에는 그 구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되고 믿습니까? 물론 그것도 나중에 이해됨이 되게 되어지고 풀어가게 되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게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지면 못 믿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믿음의 어떤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우리가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장에,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거기다가 노아에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고 방주를, 교회를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이럴 때 많이 성경에 쑥스러워하세요. 여러분들 이름. 그런데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임승진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교회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가운데 믿음의 장의 11장은 여러분들이 계속 써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주의 문은 곧 닫힙니다. 언제 닫혔어요? 여러분, 7일 후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로 들어오기를 위하여 7일 후에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언제 주님이 올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늦추고 계십니다. 이미 종말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늦추시는 은혜는 바로 모든 자들이, 우리 가정들 속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간곡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문을 닫히게 하십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문은 누가 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닫히게 하십니다.
곧 때가 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순종함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의 구원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닫히게 하시는 그때에 그 전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쉬워요?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에 살았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많은 특징 가운데 일본 사람들은 공짜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일본에서 공부했던 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의 대가 없이 그들이 그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오는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대가 없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없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 수 없게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셨고요,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주셨고요, 우리가 이것을 대가로 사 먹는 것입니까? 대가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햇빛을 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함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모든 것들을 닫히기 전에, 7일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뇨?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뇨? 그렇게 말씀할 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17절로 18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것이냐?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이에요. 구원을 받게 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을 기다리셨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시고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믿지 않는 자는 그 가운데 수없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수없이 배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 주었지만은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육신에 취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처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단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주 안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의 삶은요 어땠을까요? 그곳에 평안함과 그곳에 안락함과 그곳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그 배에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그 가족들이 함께 머물렀던 시간들이
여러분 382일이나 머물렀습니다. 1년하고도 17일이라 더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크루즈와 같은 배도 아닙니다. 어느 분은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면서 일주일 동안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면서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요, 좀 지나다 보니까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좋겠어요. 지루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거 보니까 먹을 것들이 널링게 먹을 거라면서요. 저는 그 말에 기가 솔깃하더라고요. 널링게 먹을 거, 그 널링게 먹을 것이라는데, 그것도 몇 끼를 계속 먹다 보면 지루하다는 거예요. 예? 먹는 것도 그것도 뭐 고추장 생각도 나고 김치 생각도 나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온 분들이 하는 얘기가 글쎄 그냥 크루즈 한번 평생에 한두 번은 좀 해볼 만한데요, 뭐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어느 분은 또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의 시간들인데 크루즈 여행 아주 먹을 것이 준비하고 잠자리도 잘 돼 있고 뭐 나갔다 오면 잠자리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고 뭐 그러한 그곳에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루하고 집 생각이 나는데, 그곳은 이제 1년하고도 17일 동안 그곳에 머무는 그 시간들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좋은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거하는 그곳은 냄새나고 또 잠잘 때면 짐승들의 소리와 함께 잠을 자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단절되어 있는 모든 것들 속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러야 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배 안에 있는 것은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모든 것들이 기쁨만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소망만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냐 하면 40에 하나 감한데 유대인들이 40을 맞으면 죽으니까 39대까지는 매를 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맞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배에 그 모든 것 가운데 많이 풍랑이 일어서 힘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누명을 쓰기도 하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신앙 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오면 모든 것들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어느 분이 그래요. 난 누구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못 나가요. 내가 누구 때문에 못 나가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나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내가 육적으로 부담되잖아요.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핵심이 그를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리 내가 용서하잖아요. 교회 안에 때로는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때로는 보면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왔는데 또 교회에서 섬기는 하고 또 어느 때는 모든 일에 참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금을 하라고 하고 또 그럴 때에 부담이 있죠. 여러분 표적을 보니까 전혀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방주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방주 안에 있으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나서 어느 한 권사님, 제가 급히 달려갔더니 그 병중에 누워 있는데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감사해요 그래. 저는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건지셔서 내가 생명의 위협함이 없이 차는 다 전파가 되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으므로 내가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방주 안의 삶이 그렇게 완전히 모든 것들이 평안한 삶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 앞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곳에서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찰스 코우만이라고 하는 여사는 곤충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곤충을 연구하는데 1년 동안 애벌레가 나방에서 나오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곤충을 연구하면서 곤충만 보게 되어지니까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그 번데기에서 이제 나방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그것을 관찰해 보니까 아주 조그만 구멍에서 꿈틀꿈틀하면서 그것이 나오는 너무 애처로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번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것을 관찰해 보면 그 아주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그래서 조금 찢어졌대요. 거기 너무너무 애처로우니까 그것이 나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때가 돼서 나오는 건데 조금 구멍을 뚫어줬대요. 그랬더니 쑥 나오더래요. 그런데 날지를 못하더래요. 날지를 못하더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고통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고통을,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해도 나에게 훈련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날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또 이런 아픔도 주시지.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는지라.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바깥에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이것이 적은 차이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그것이 차이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함이 있게 되어진다.